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반기를 마감하고 다음 주일은 7월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은 26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총 52주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경기가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듯이 이 후반 갈수록 후반 중에서도 중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반에 엉망으로 해서 후반에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전반부터 애를 쓰지만 그것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을 때고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불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이 있다는 사실이죠.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지도 않고 내가 기대하고 기도한 만큼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후반부라고 하는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월 첫 주부터 12월까지 금년도 한 해를 또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후반에는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서 정말 유종의 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어느 정도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십자가를 내가 어느 만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어느 정도 경험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고 하더라 하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다라고 내가 말하고 다닐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도 주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 앞에서 쓰러지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예수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 하더라. 그런데 나도 믿는다. 그 믿는 것 갖고 내가 죄 앞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무엇을 보면은 무슨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가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죄질 생각이 사라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백부장이 경험한 십자가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중대장이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탈리아 장관이죠. 로마인,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행정권과 그걸 법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군대가 사형수들을 집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한 개 부대에 100명의 부대에 부대장이 대원들을 인솔해서 사형수들을 데리고 사형장으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북쪽에는 거기에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가 사형장이에요. 왜 거기를 사형장으로 썼느냐 하면은 언덕이기도 하지만은 그곳에서 만 사람이 보는 데서 십자가에서 사람을 달려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이렇게 죽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냐 하면 그 골고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은 해골이라 그런 뜻이에요. 해골이란 거 뭔지 알죠?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은 두개골만 남잖아요. 머리뼈만 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독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탁 이래가 위험하다고 해놨죠. 그 두개골, 그 해골 바가지. 그 언덕이 해골 바가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곳은 아담의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묻혔다는 것이죠. 아담이 묻힌 곳에서 예수님이 묻히신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 골고다를 로마 말, 헬라어로 하면은 갈보리예요. 갈보리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골이라는 말이 나오지. 골고다라는 말은 나오고 해골이라는 말은 나오지만은 갈보리라는 것은 라틴어고 라틴어를 헬라어로 써가지고 원문에는 갈보리라고 있지만 그것을 영어로 발음하면 갈보리예요. 그래서 갈보리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갈보리는 없는 거예요. 골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있죠. 해골이라는 뜻이죠. 오히려 우리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말 대신에 해골이라고 써져 있죠. 해골의 언덕.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 그런 말이죠.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갈보리라는 뜻이죠. 하여간 갈보리가 유명한지 골고다가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메시아가 유명합니까? 그리스도가 유명합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이니까 골고다로 하는 게 낫겠죠. 골고다 언덕에, 그곳에서 이제 백부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맞은편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집행을 끝내고 시체를 내려야 되니까, 뒷처리까지 해야 되니까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작업을 다 마치고 맞은편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백부장 이하 군사들이 그 다음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골고다 위에 백부장. 내가 장소를 써서 영어로 at라고 했어요. on이라고 하지 않고. 그 지점이라는 거죠. 지금은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장면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여러분이 본다면,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다면 죄질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 자기를 위해서 살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의 정욕을 위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살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 은혜를 못 받아가 우리가 엉망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예수가 난리 죽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갖고는 아무런 변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속속들이 내게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경험한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만큼 죄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 내 죄를 씻었다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그런 은혜 가지고는 죄 앞에서 무기력한 게 인간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죄 짓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싫은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래카메라. 왜 해? 그거를 왜 해? 인간은 뻔한데. 왜 몰래카메라 같은 거 앉아가지고 인간이 어떤 건 보려고 그래? 똑같아요.
죄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의인이요. 죄 안 지면 그게 의인이요. 죄 안 지면 그게 완전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인간이 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앞에서 흔들리는 게 인간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죄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무슨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사라지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죄 저리 가라 그러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뭐 질까 말까 지면 안 되는데 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 전체를 통곡하면서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첫째, 내가 오늘도 제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는 괴로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괴로워해서 될 게 아니라 인간이 제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다시는 안 지겠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또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무기력해요, 제 앞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은 죄 때문에 또 마귀에게 잡히고 또 죄의식 속에 있고 또 다운돼 있고 또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내가 참혹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렸노라. 내가 그 죄를 때문에 내가 죽었노라. 그러니까 네가 그거에 매여 있지 마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 죄를 담당하셨는데 왜 내가 이 죄 때문에 또 괴로워할 필요가 뭐 있어? 나는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보혈로 씻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죠. 그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100번 1000번이 아니에요. 끝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 이 샘물은 마르지가 않아요. 이 피는 없어지지 않아요. 샘솟듯 올라오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하도 많이 죄지가 이제는 니한테 줄 피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끝없이 솟아 올라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올라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둘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싫어지고 정욕이 싫어지고 세상의 출세, 세상의 아름다움, 사랑 이런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다 분토만도 못하게 느껴지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 그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한 형상, 못 박히신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 예수의 그 형상만 우리가 한 번만 쳐다봐도 아마 우리는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셔야 능력이 생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자꾸 얕은 물가에서 뭐 교만하고 오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족하고 뭔가가 세상적인 것이 아쉽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평생 그 예수의 고난을 알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나를 위해 죽었구나 탁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의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로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죄 앞에서 흔들리면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죄를 덜컥 지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게 21세기에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도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의 십자가를 더 깊게 체험한 자들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짓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바로 그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면, 우리는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장면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신앙의 눈을 떠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냥 또 하나의 사형수가 죽었구나 하고 끝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백부장의 자리에 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 주여, 나를 위해 저렇게 죽으시는 주님을 보니 나도 이 목숨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강력한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백부장은 어떤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그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이 뭐였느냐? 우리도 백부장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못 박는 것까지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한낮에, 대낮에, 낮 12시에 해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죠. 온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해가 흑암으로 바뀌고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소설입니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해가 빛을 잃었네, 깜깜하네, 그렇다고 지우겠어요? 두려워요. 두려워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아직 괜찮죠. 뭐 과학적인 문제가 있거나 무슨 뭐 개기일식, 개기월식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가끔 그런 게 있으니까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 대낮인데 왜 이렇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수는 있죠. 우주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난 거죠. 두 번째로 종교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교적인 성소 안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교적으로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난 종교적 사건,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열렸다. 여러분, 그 성소 휘장은 사람이 일부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무겁고 튼튼한지, 그게 찢어지겠어요? 일반 커튼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라 가지고 사람이 엄청 노력해도 겨우 찢어질 똥말똥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갈라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놀라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자빠져야 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세 번째로 땅이 흔들흔들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은 해가 빛을 잃었으니까 전 세계가 다 알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으니까 제사장들이 알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그 갈보리 부근의 예루살렘 땅 전체가 지진이 났어요. 땅이 흔들흔들 어때요? 느낌이. 그 동네 전체가 지금 무섭지 않아요? 지진이 나가 한번 흔들리는 데 있어 봤어요? 우리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재미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불안해 죽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야 LA 있을 때 흔들릴 때 같이 이렇게 흔들면서 재밌었지만은,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땅이 흔들릴 때 그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위가 터졌습니다. 바위가 둘로 쭉쭉쭉 갈라졌다는 거예요. 완전 자연 만물이 다 지금 터졌다는 거죠. 여러분, 꽃이 떨어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무가 쓰러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위가 터지는 거는 이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조차 터지니까 온 자연 만물이 다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인생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뭐냐? 무덤 문이 열린 거야. 그러면서 그 무덤 안에는 누가 있어요? 에? 사람들이 다 죽어 있잖아요. 이집트식으로 하면 미라로 돼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었어요. 믿습니까? 눈치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믿으셔야 돼.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교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 안에 있다가 여러분 참 얼마나 부활을 기다렸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일 났는데 나가고 싶은데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못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사람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디 갔노? 우리 어디 간지 모르지.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일들을 경험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믿는 자가 됐잖아요. 유대인도 안 믿는데. 진실로 저분은 의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죄 지을까요? 안 짓습니다. 가는 곳마다 증언할까요, 안 할까요? 증언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봤는데 이상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죽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어 버렸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는 내 인생을 바꿨어.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본 후에 죄를 이겼어. 죄 짓고 싶지 않아. 세상 기 다 싫어. 나는 하늘만 사모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너도 그 죄악에서 벗어나라. 너도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막 싫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안 되겠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게 백부장의 십자가죠. 골고다 위에 백부장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 카드락 하는 그 기동량으로 끝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씀 한마디가 확 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령까지 받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이렇게 주의 일도 많이 해본 사람이 아직도 죄악 앞에서 흔들린다는 것은 뭘 좀 더 받아야 된다? 십자가 은혜를 좀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잘 아는 송명희 씨는 손에서 피 흘리는 예수를 봤거든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 책을 이만큼 쓰잖아요. 그 불편한 몸으로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간증하잖아요. 예수의 사랑이 이렇다고.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때는 그 앞에서 뜨거워가 나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지만 돌아서 나가면 또 밤바람 뻑해서
지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지가 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정언해주면 주여 나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네슬리 뉴비긴의 책을 정리하다가 뉴비긴은 어떻게 해서 인생이 바꿔졌는가를 살펴보니,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때 그 당시 영국은 뭐 기독교 학생회가 다 있잖아요. 대학마다 기독교 학생회가 다 있는데 뭐 그게 신앙 공부, 성경 공부 하잖아요. 거기에서 봉사를 하면서 간사를 하면서 그 서클이 캠프를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합니다. 예수의 신앙을 나누기 위해서. 그 대상자가 누구냐? 폐광된 마을의 광부들을 대상으로 하루하루 소망도 없이 술만 먹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싸움 지련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하면서 캠프를 열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은 괜찮았는데 셋째 날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싸움박질을 하면서 캠프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 젊은 대학생들이 예수 사랑 전해보겠다고 와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성경 공부 집위에서 하고 공동체 훈련하고 다 안 했겠어요? 그랬는데 왜 마지막 날 캠파이어 할 때 싸우냐고. 술 먹고 막 살려고 막 싸우니까 이 뉴비긴이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신앙 캠프에서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뭐 때문에 이런 거냐? 왜 이래 인간이 약하냐?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판도 아닌데 말이지 왜 이래야 되나?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해서 말기도 말기지지도 않고 진정해도 진정도 안 되고 인간의 악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도 어쩔 수 없어가 자기 텐트에 와서 누워서 그냥 처져가 있을 때에 하늘과 땅이 맞닿은 십자가를 본 겁니다. 뉴비긴이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있는데 하늘에서 닿아가지고 땅까지 닿은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뉴비긴이 어떻게 됐어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저 십자가를 보니까 막 내 죄가 다 사라지고 죄의식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실망감이 사라지고 절망감이 사라지고 참담함이 사라지고 비참함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새 희망이 있었고 새롭게 될 수 있겠다. 인간이 새롭게 될 수 있겠다.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면 새롭게 될 수 있겠구나. 거기서 일어서서 40년간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영국에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선교 위해서 책을 무려 40권 이상 쓰시고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십자가를 경험한 만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쓴 글의 요점을 보면 우리는 죄 앞에서 무능력하다. 우리는 죄 앞에서 무능력하다.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노력하지 마세요. 결심만 하지 마세요. 다짐만 하지 마세요. 이길 수 없습니다. 죄 앞에서 흔들리고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예수가 필요가 없죠. 이 흔들리는 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늘 헷갈렸던 게, 복음이 도대체 뭐냐? 정말 기쁜 소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 복음이? 안 되지. 맞잖아, 그죠? 그런데 성령 받았어. 뭐 됐을까?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성령 받으라고 왜 말 안 하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는 이미 믿었는데, 예수가 당신이 죽었습니다 하는 거 수없이 들었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데, 기쁘지가 않는데,
그래,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수가 날 위해 죽었습니다. 내 죄를 위해였습니다. 그래요. 감사하네요. 내 인생 살아가는데.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고 달랐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보자. 하늘나라 향해 가보자. 그게 복음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 서구 신학자들은 성령을 안 외치고 자꾸 예수만 외치는가? 저 사람들은 저것이 복음이었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복음인데 외쳐야 될 복음은 성령 아니냐? 성령 받아라, 성령 아니냐? 그런데 십자가도 외쳐야 되고 도대체 뭐가 맞냐? 그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폴리의 신약 신학자 조엘 그린 박사가 이제 선교학 강의실에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하는데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 마지막 시간에 내가 정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조엘 그린 박사에게 물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입니까? 성령 받아라가 복음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강의의 모든 요지, 아니 유럽 서구 신학의 모든 강의는 십자가거든요.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는 게 내 불만이다. 늘. 그러니까 그것을 결론을 못 얻었어요. 이번에 이 말씀 속에서 결론을 얻은 거예요. 복음은 뭐죠? 십자가예요. 그것을 복음되게 하는 게 성령이죠. 십자가의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게 성령이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백부장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예수를 그렇게 고백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장면 앞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사람을 바꾼다는 거죠. 다 바뀌지는 건 아닙니다. 같이 못 바뀌었지만 한편 강도는 회개했고 한편 강도는 안 했잖아요. 모두의 것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다고 모두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받을 수 있죠. 그러니 하여간 요만큼이라도 좋으니까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 마음 아닙니까? 지금 받은 걸로도 사실 충분하지만 지금 받은 걸로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직도 죄를 좋아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좀 더 필요해요? 한 번 더 주세요, 주님. 저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죠. 느껴졌죠. 감동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도록 변했지만은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울 일이 없구나. 내가 이런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어떤 세상적인 경우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구나. 세상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겠구나.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통곡하고 모든 걸 바쳤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내가 이래 나를 보니 그때 그 신앙과 뜨거우면 다 어디 가고 세상 좋아하고 제 앞에서 흔들리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갑니다. 뭐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은혜가 좀 더 필요하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는 받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달려갈 만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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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박힌 자국에 손을 보여주시든지 옆구리를 보여주시든지 이마를 보여주시든지 십자가의 장면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한 도마도 변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도 3년을 아라비아에서 보내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깊은 은혜에 동참했듯이 지금도 그 고난을 알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평생 이 복음을 들고 달려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알기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동참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으나 젊으나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